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퇴한 의사 도암입니다. 오늘 토리노 성의 예수님 빛치유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공부의 주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입니다. 자, 시험이란 건 무엇이며 시험에 든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시험에 든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한 단계 진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할 통과의식으로 뭔가 하느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세상 섭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반드시 무슨 누군 떨어뜨리고 누군 통과시키고 해서 뭐 복을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식의 시험이 아니라 모든 이 피조물 인간의 세상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어떤 시험을 거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은 시험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일 없이 살게 해달라는 것은 무슨 우리한테 무슨 사고 나고 무슨 뭐 끔찍한 뭐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을 겪고 재수물이 생기고 이런 식의 그런 것이 불행이 없이 무사 안일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의미의 기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그런 뜻에서 가르쳐 주신 것 같지 않고 많은 사람이 그런 의미로 기도해서 자기 위안을 받는 거 뭐 나쁘진 않죠. 예. 자,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시련이나 불행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으니 그때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느님께 미리 기도를 하면서 뭔가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 예. 자,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이 겪은 첫 번째 시험은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겪은 거였죠. 아담은 어느 날 뱀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적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것이 인류에게는 첫 번째 시험이었던 것이죠. 결국 시험에 든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를 지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인류에게 원죄로 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쫓겨나고 이 힘든 뭔가 힘든 세상에 살면서 뭔가 타락한 죄인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뭔가 이 삶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뭐 하느님이란 존재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무슨 에덴 보육원장 뭐 이런 기분으로 어린애들 봐주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애가 자기가 맹긴 어떤 계율, 명령을 안 지켰다고 그냥 내쫓아갖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길거리에서 밥 빌어먹다 죽어라 하는 식으로 뭐 쫓았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좀 곤란하죠, 뭔가. 자, 다르게 좀 생각해 보죠. 에덴 동산의 시험,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류학적으로 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인간이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그 첫 번째 원시 인류라는 거는 뭐 우리 정글에 있는 고릴라 수준이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이 인류가 세월이 가면서 뭔가 진화를 해서 진화라는 거는 무슨 창조와 진화해서 뭐 진화론자 창조론자에서 보면 쌈지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진화란 창조의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재창조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느님은 창조하시고 창조된 피조물은 스스로 진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재창조되고 그런 것의 역사가 반복되는 게 온전한 창조죠. 피조물 하나님의 이름들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영광스럽게 하는 창조의 큰 흐름이죠. 역사죠. 예.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인류는 진화했고 결국은 두 발로 서는 인류에서 지성을 갖는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나온 거죠. 지성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뭔가 생각하는 지성이라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 선과 악, 싫고 좋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어떤 지혜, 지성이 생긴 거예요. 이 지성이란 것이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서구 세계에서는 뱀으로 상징됐어요. 뱀 그러면 지성의 상징이에요. 지혜, 지성의 상징. 그래서 서양에서 지금도 무슨 이 히포크라테스 무슨 이런 막대기 뭐 약사들의 이런 문양 그런 데 보면 뱀 머리가 있어요. 뱀이. 그 뭐냐? 그 뱀이란 게 뭐 뱀독 이게 아니고 뱀이란 건 지혜, 지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비둘기처럼 온유하나 뱀처럼 지혜롭게 일을 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죠. 당신이 이제 제자를 떠나보내시면서 자, 뱀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성의 각성이에요. 각성. 그것으로 시험되어 오른 에덴 동산의 인간은 과감하게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우리 본능 수준의 어떤 삶의 프로그램의 그 단계를 벗어나게 되죠. 아담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갖춘 자의식을 가진 성숙한 인간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스스로가 좋고 싫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 선택하는 지성과 자유의지를 갖고 새로운 삶을 찾아서 에덴 낙원의 삶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떠나게 된 거죠. 비록 스스로를 먹여 살려야 되는 새로운 고통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유의지와 자기의 어떤 지성 가지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과학이 보는 발전이죠. 발전. 이와 같은 아담을 통해서 진화를 위한 시험과 시험을 통한 진화의 거대한 창조의 역사가 인류 발전의 보편적인 현상이 된 거죠. 자, 이러한 것을 우리는 쉽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아이가 하나 태어났다. 그러면 태어난 아이는 부모님 품속에서 순종하면서 편안하게 어린 시절을 잘 지내죠. 그러면서 뭔가 마치 에덴 낙원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살던 아담처럼 그런 시절을 보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뭔가 대가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른바 사춘기가 되면은 뭔가 자기 주장이 생기고 나름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의견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더 이상 부모님 말씀대로 고분고분 순종 안 하고 자기만의 또 뭐가 있다, 내 인생이 따로 있다 생각하게 되죠. 더 이상 부모님 말 안 듣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떼쓰다가 더러는 집을 나가기도 하고 또는 그대로 잘 살다가 나이 들어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여자를 찾아서 남자를 찾아서 짝짓기 하고 집에서 살림을 차려 나가는 거죠. 지멋대로 나가는 걸 우린 가출이라 그러고 부모가 동의해서 내보내는 거를 출가시킨다 그러죠. 그러나 둘이 나가서는 결국은 이마에 땀 흘려 일하면서 그 소산을 먹게 되는 고달픈 인생살이 세상살이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실낙원입니다. 낙원. 부모 밑에서 살 때 좋았죠. 자, 이와 같은 인간사의 보편적인 현상을 예수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죠. 어떤 식으로 했느냐. 예수님의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일 겁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두 아들을 내세우는데 그 아버지 밑에서 한 큰 애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명령을 어긴 바 없이 계속 집에서 잘 일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나이 들면서 생각이 커지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아버지 재산으로부터 계산을 해서 자기 유산 상속 같은 걸 미리 띄워달라면서 가출을 계획하고 드디어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분리, 즉 에덴 낙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시험에 들게 된 거죠. 자, 이 탕자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은 망해서 돼지를 치며
아주 밑바닥 인생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는 결국은 뭔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떠나온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품속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만족을 찾아서 헤매던 삶이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아들 될 자격도 없으므로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러고 탄원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아버지하고 자신이 별개라고 생각하고 집을 나간 아들이 결국은 어리석은 걸 깨닫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귀향의 시험에 들게 된 거죠. 근데 용기를 내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죠. 돌아갔어요. 예. 자, 그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시험을 잘 통과했다 하는 의미에서 얘는 죽었다 살아난 아이다. 그래서 뭔가 잔치를 베풀어 주죠. 자, 그래서 뭔가 우리 현세의 쾌락이나 고통 속에 몸부림쳐도 결국은 죽는 자의 삶이 돼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삶. 자신이 죽는 것도 모르고 이대로 살아도 좋다고, 이대로 죽어도 좋다 하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큰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이 탕자처럼. 또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는 매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결국 모든 인간은 1차적으로 이 에고, 겉사람 나의 눈을 뜨고 자기 만족을 찾아서 저 잘났다고 지멋대로 살고 싶은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튀어나가는, 낙원에서 도망가는 실낙원의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2차적으로 또 뭔가 속사람나 좀 더 철이 들고 셀프에 눈 뜬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옛날 고향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옛날에 하나님 가르침을 받고 살던 그런 마음이 그리워지면서 귀향의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실낙원과 귀향의 시험에서 인간은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을 벌이는 거죠. 끊임없는 자기 갈등 속에서 그걸 우리는 뱀의 속삭임에 시달린다,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겁니다. 시험에 든다는 뱀의 속삭임, 사탄의 유혹이란 건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 그리고 뱀을 나란히 두고 얘들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쫓기 전에 이르셨어요. 너 뱀의 후손도, 뱀들이죠, 뱀. 여인의 후손, 우리 같은 사람이죠.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로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 우리 같은 사람은 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을 저주했어요. 너 뱀은 또 사람의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뭐 산길 가다가 뱀을 만나면 뱀은 사람 발꿈치 물으려고 덤비고 쫓아오고 사람들은 징그럽다고 뱀 대가리를 짓 이겨버려서 죽이는 뭐 그런 식의 우리의 뭐 흔히 그런 일 일어나죠, 실제로. 산에 가면. 그럴 적에 우리는 이게 일찍이 아담과 뭐 이브가 뭐 저거 뱀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우린 이러고 뭐 산다, 이렇게 또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인들의 후손들, 우리 같은 사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뱀의 머리란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구분하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뭔가 이 지성을 이기적으로 쓰면 그게 바로 뱀처럼 되는 거예요. 사탄처럼 되는 거고, 사탄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러고 그걸 우리는 쉽게 꼼수 부린다, 잔머리 굴린다, 무슨 염치를 모른다, 몰상식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 뱀처럼 생각하고 살다 보면 내가 그래도 사람인데, 사람 새끼인데 어떻게 뱀 새끼처럼 사냐 이래갖고 자신이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이런 꼼수 부리고 살아야 되는 뭔가 이런 참 치사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 따라서. 즉, 그것을 우리는 자기 안에 뱀 대가리를 죽여버리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아, 내가 이런 식으로 더 살면 안 돼. 어느 날 대오각성한다 그러죠. 그래서 뭔가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웃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산다는 게 해보면 또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속한 나, 이걸 찾아가는 길은 험하고 좁아 보이는 거죠. 뭐 길은 좁고 문은 좁은 거죠. 좁은 문이죠. 그래서 또다시 뱀 대가리 사고 방식으로 사는 게 좋겠다 해서 역시 안 되겠어. 이게 꼼수 부리고 살아야지.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식인데 나만 안 그런다고 되겠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뱀의 머리가 나의 발꿈치를 물게 된다는 사탄의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탄이 뭔지 아셨죠? 사탄이 무슨 뭐 머리에 뿔 나고 삼지창 들고 쫓아오는 이런 악귀 같은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 의식 수준을 뜻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라는 게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웃사랑, 박애정신, 이타주의적인 자기희생 뭐 이런 게 기본으로 의식에 깔려있는 사람이죠. 삶의 방식이죠. 그거에 정반대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아주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마음 상태가 된, 그게 바로 사탄적인 사고방식이고, 우리는 그거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사탄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한 마음가짐 사고방식을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무슨 베드로 보고, 베드로가 뭐 걱정 마십시오, 지가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할 겁니다 라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언한 것을 약간 좀 이렇게 부정 내지는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나서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 너의 반석에 교회를 세우고 뭐 천국의 열쇠를 주고 막 칭찬하시다가 너만 믿는다 하다가 그 자리에서 벼랑한 사탄아 그런 거예요. 그건 베드로 보고 너 벼랑한 사탄이 씌었다 이런 게 아니고, 얘야 그러지 마라, 사탄 같은 방식의 사고를 멈춰라. 그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한다. 사람의 일 하듯이 그렇게 사람의 일로 분별하는 그 사고방식, 지가 어떻게 해보겠다, 꾀를 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게 사탄인 거예요. 예, 좋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하는 기도란 나의 만족과 욕심에 빠져서 이웃사람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조금 뭐 쉽게 얘기하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즉 이기적인 욕심의 어떤 유혹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는 약한 자입니다, 뭐 이런 자복의 기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사탄의 유혹, 그런 자기 갈등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늘 아침 저녁 우리는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시험 속에서 이겨나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 이름으로 그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